오실와 여호와께 보주마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안에서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의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이 닿은 우리의 삶은 더없이 기쁨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며 우리의 슬픔을 씻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더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삶의 그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각 영혼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혼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셨사오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깨어서 변화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지키게 애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나중에는 마태복음 20장도 찾아놓으세요. 나중에 우선 저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뭡니까? 양선,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가 어떤 사람 이름 같은데 양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좀 읽었는데 이 말씀들 지난번에 유옥종 선생님 다 받고 싶다 그렇게 했었어요. 예,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도 보면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정주희님 오늘 오전에부터 오후까지 오셨는데 또 오세영 성도님도 이렇게 잘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오후까지 참석을 하시고 전에 언제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갔다가 그냥 오고 예, 이번 기회에 이제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먼 길 아마 까치터널인가 거기서 오려면 예, 곧 오게 되면 더 가까이서 오게 돼. 지금은 이제 멀리, 지금 현재에서는 멀리 버스 타고 전철도 타고 예, 이렇게 먼 길도 오셔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전에는 교회를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오고 했었는데 또 예,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래도 제가 지난주나 오늘 이렇게 그런 현상은 못 봤는데요. 너무 편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네, 행복하고 편하시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깨닫게 될 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이제 그런 정상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함께 하면은 더 마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평안함.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 예.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동해안 경계부대, 바닷가에 있는 부대, 그 옆에 정산마을, 어촌마을에 한 할머니가 나오다가 한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내가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오면은 한 주간이 마음이 평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생각에 늘 근심 걱정이 있는 할머니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가 신방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떠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전도는 그 할머니는 글도 모르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혼자 나오다가 두 분이서 나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예.
언제? 예. 제가 아파갖고 예. 감기로다가 막 저기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 수면제를 안 먹고는 잠을 못 자요. 제가 현재도 그랬는데 한 3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 아, 나 이렇게 늦게 잠들면 또 교회 못 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데려 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잠을 잤는데 6시 반에 딱 깨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네. 네, 너무 신기해요. 예. 교회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에 하나님이 탁 깨워주셨네. 한 번에 그냥 깨워주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네요. 저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예. 예, 날 혼자 덜렁덜렁 오시길래 가셨나 했는데 그래서 좀 늦으셨구만. 예. 그래요. 하여튼 예.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여튼 그 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은혜를 힘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또 담배도 뚝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이 9가지 열매들이 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아까 중에 이제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회복이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세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은 평안이거든요. 이런 은사, 이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난번에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 오래 참음은 인내고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걸 말하고 오늘 이제 양선에 대한 6번째인데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법은 양선. 이것은 착함, 선함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사도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선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어떤 마음의 감동이 돼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도움을 줄까? 이것에 감동이 되는 것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선의 은사, 우리가 참 중요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양선은 뭐냐 하면 뜻은 서둘지 않고 무리히 행치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분명하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이다. 양선의 마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본래 뜻은 뭐냐 하면 관용을 베푼다, 선, 착함을 베푼다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아량이 있고 마음이 후하고 째째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것이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복지를 위한 마음가짐 나타나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회 복지. 옛날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1993년도 서울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보니까 천사복지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어요. 특히 그 중복 장애자들 교회 그 지하 쪽에 늘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배려를 했죠.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후원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복지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한데 그래도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부족함이 많고 또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이죠. 이런 어떤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양선에 속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소외계층들을 오늘날 우리 보면은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주하는 집이라든가 또 먹는 양식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훌로잉이다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훌로잉한다. 그래서 어떤 이 단체가 있어서 한 개, 두 개 나라, 세 개 나라 이렇게 조직이 짜져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어서 한 120만 원 든다 이리 싶으면 한 10사람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계좌를 하나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 계좌가 채워지도록 더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이 넣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넣고 가는 청년들도 있기도 하고 1200만 원이 채워지면 12명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로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더 받았으면 뭐 두 사람 먹도 계좌에 입금하고 또 그 팀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들은 일반 성도들이 그 계좌를 알고 있어서 입금하고 이렇게 되면 항상 보면 그것을 이상 채워져요. 그만큼 이상이 채워집니다. 그래 한동안 보면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알바 같은 것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계좌가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양선이라 보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제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전도단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안산에 모임에 있어서 가보니까 그게 브라질에서 예수전도단 팀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일주일간 머물고 있는데 그게 지도하는 한국인 선교사, 그 사역자 담당자가 있는데 그 팀들이 다 그래요. 다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먹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인도를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달라스 신학교가 미국에서 유명한데 192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재정적인 어떤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12시부로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이사진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이제 기도할 때 참석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쭉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간절히 기도를 그 차례가 돼서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오 주님, 우리는 들의 수많은 소떼가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부디 그 소 중 얼마를 파셔서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네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얼마 후에 똥똥똥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 주재했던 학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로부터 한 수표를 건네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을 보니까 놀랍게도 학교가 빚을 지고 있는 총액수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돈이 없어서 이만큼이 없어가지고 오늘 12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오 주님, 저 들에 수많은 소떼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넓은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도 미국산 또 호주산 이 소들을 우리가 저렴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소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비서진에게 전달한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소 한 2트럭을 팔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꾸 저 달라스 신학교 자꾸 저 갖다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은 길이 안 열리고 하니 뭔가 이 학교에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분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됐는데 비서가 받게 되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총장 그 학장님에게 그것을 전달하니까 학장님이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만큼 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가 문을 오늘 12시에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 덕택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네. 헬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떼를 파셨다니, 그 기도 중에 또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이곳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는 기도할 때 그래요. 비행기를 타려면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공항으로 무작정 공항으로 가는 사이에 돈이 채워져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열리고, 이는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베이스 선교, 믿음 선교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항에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표는 끊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무작정 가는 겁니다. 좀 일찍 가잖아요. 한 3시간 전에 이렇게 가서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채워주고 끊어져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선을 베푸는, 또 양선, 아량을 베푸는 사람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를 2트럭 팔았는데 자꾸 달라서 이렇게 재촉해도 그냥 그 마음이 꾹 닫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욕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우리가 이제 또 지원하는 그 에티오피아 그 형제, 그 아이에게도, 케나케 형제 아이도 이런 손길이죠. 정말 기도하는 이런 손길로서 연결이 돼서 그 아이가 그 어려운 그 나라에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려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내전 이런 양상도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런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젊은 아이가, 그 소년이 꿈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이런 양선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점점 밝아지고 어두운 것이 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선은 정직하고 고결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어질고 착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곳의 본문을 읽고 간략하게 살피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포도원 그 집주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세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자,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품꾼들을 쓰는데 요즘 일하는 사람이 일찍 시작이 되죠. 아침 6시 또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막 불러들였어요. 나가보니까 일찍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을 주겠다 해서 이제 해서 하루 종일 시키고 오후 6시가 돼서 이제 품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줬어요. 그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야, 아침부터 온 사람이 기대가 만땅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야, 1시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몇 시간이지? 막 이렇게 계산하니까 가슴이 벅찬데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니까 앞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약속한 만큼 이렇게 준 거니까. 그런데 앞에 온 사람들이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왜 똑같이 주느냐. 물론 이 사람이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앞에 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나 보니까 아니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몇 시간이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 이게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양선 선하신 마음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이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도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이 사람이 하루 일당을 벌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배부리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1시간밖에 안 왔다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매 잘라가지고 조금 주게 된다면 그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그 밤을 보낼 수 있겠느냐. 비록 그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똑같이 주는 이것이 바로 선의 마음이고 양선의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적인 위치에서 보면 너는 몇 시간대로 하면은 시간 1시간치, 너는 3시간치, 너는 6시간치, 뭐 몇 시간치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인간의 계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고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가정 식구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치만 이렇게 받아갔다가는 절대 부족인데 하루치를 받아가야 가족이 다 배불리 먹는데 이것이 양선의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자격 없는 죄인과 세리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데나리온, 2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다 갑절 10달란트, 그리고 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긴, 똑같이 칭찬한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똑같이 칭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주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이런 마음, 이런 선량한 마음, 관용의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또 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 땅을 보면은 참 이런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그런 소식들이 전해오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자비와 친절이죠. 그리고 양선, 선을 베푸는 이런 것을 잘 해나가게 될 때 정말 이 땅이 밝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어제 어디 잠깐 동네 한 바퀴인가 보니까 전라도 진안 쪽인가 일찍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치즈 만드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그 치즈 마을 아주 유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임실인가? 예, 임실, 잘 보셨네요. 임실 쪽에. 그거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 당시 누가 치즈를 팔러 다니니까 나는 치즈는 안 먹혀요. 지약을 먹었지 치즈는 안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목매했던 그런 지역인데 일찍이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즘은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또 찾아가고 또 치즈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양에는 그것이 상당히 또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선교사님들의 이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찾아와서 행한 일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이런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이런 양선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 특별히 오늘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 도움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선을 베푸는 마음, 양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런 손길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학교가 다시 폐교되지 않고 일어서게 되고 또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이 땅을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6번째 양선의 열매,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웃을 향해서, 오이코스들을 향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의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악하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는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사회가 밝은 사회로, 밝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됨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기까지도 참으로 이런 양선의 마음을 품고 도와준 분들의 그런 손길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까닭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영혼중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중독된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